축복과 저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적 세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세계에 한 가지 결정적인 변수가 바로 권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한 사람이 권위를 갖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명백한 본보기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가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질서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상관없이 아버지는 자기 가족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다음으로 인생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가장 두려워해야 될 한 가지가 아버지의 저주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아버지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식들에게 저주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아버지에게 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와 셋째 아이는 영리하지만 둘째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둘째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그 아버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너는 결코 성공하지 못해. 내 형과 동생은 유능하지만 너는 인생에서 실패하고 말 거야. 이것이 바로 저주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머니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자식에게 해로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부모가 자식에게 내뱉은 저주 때문에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교사도 학생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너는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니 머리가 나쁜가 봐. 그래서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이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영적 권위를 갖기 때문에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말을 할 힘을 갖는 사람입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목회자와 충돌한 후 교회를 떠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 목회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어디를 가든 당신이 이 교회와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입니다. 안타깝게도 종교단체가 이런 무서운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주를 통틀어 권위의 궁극적인 원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권위를 직접 행사하지 않고 그분이 선택한 사람에게 위임하시는데 그런 사람이 행사하는 권위는 축복과 저주를 내리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이 원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몇 사람의 예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여호수아는 누구든지 그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때가 기원전 130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34절을 보면 그로부터 500년 뒤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게 히엘의 두 아들은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내린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예는 사무엘하 1장 21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이 말씀은 다윗의 입에서 3000년 전에 이 말이 나왔지만 지금도 길보아 산에 가보면 거기에는 푸른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정부가 부지런히 식목 작업을 해도 길보아 산에는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3000년 전에 한 말 때문입니다. 또 야곱의 둘째 아내 라헬은 자신의 아버지가 집에서 섬기고 있는 신상을 몰래 훔쳐갔습니다. 아버지 라반은 이것을 알고 매우 화가 나서 야곱을 쫓아가 자신의 신을 도적질한 것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도적질한 것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무심코 자기 아내에게 내린 저주가 되고 말았습니다. 슬프게도 이것은 빈말이 아니라 야곱이 남편으로서 갖는 권위가 담긴 말이 되었습니다. 그 후 라헬은 아기를 출산하다가 죽게 되므로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민수기에 나오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 모압 왕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발람 선지자를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도 발람의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심각한 위협이 됨을 아셨으므로 직접 개입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수백 년 전에 발생한 어떤 일로 말미암아 저주와 지금 씨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것을 믿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이 되심으로써 우리가 의로워진 것처럼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